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준비된 몇 사람들 또 준비하셔갖고 또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눴으면.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저희가 2년 동안 공부하고 나눴는데요. 우리 오늘도 또 시간 관계상 많은 분이 하시지만 오늘은 그 조이반이라고 우리가 유스그룹 또 영어로 공부를 했어요. 2년 전에 했는데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 준용이 나와서 그냥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좀 나오셔요. 네, 아주 귀찮게 하는 목사 만나서 기분 더럽게 나쁩니까? 네, 나와서 괜찮습니다. 편하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 책을 저희는 지금 세 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하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제목이 Peculiar Community 이렇게 해서 peculia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약간 더 특이한 그리고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끔씩 이렇게 좀 이상하고 이제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과 잘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닝으로 했던 게 이제 2x4이라는 소울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시는 4가지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왜 이걸 또 하셨나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제대로 했나 좀 약간 의심이 돼갖고 다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 명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다 확인해 봤더니 제대로 다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발표를 세운 것임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늘 아침에 부탁했어요. 갑작스럽게 이해하시려고 믿고 부탁했는데 우리 박근수 집사님 나오셔갖고 또 충성반을 대표로 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부탁했음을 이해 바랍니다. 네. 네, 목사님 말씀대로 되게 귀찮게 하시네요. 저도 이거 한다는 걸 얘기 듣고 이제 준비를 할까 하다가 또 항상 이렇게 또 뭐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나는 저도 그냥 속으로는 한 다음 주 정도 좀 내 차례가 오겠지 하고 이제 한 다음 주부터는 좀 준비 좀 할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그냥 저는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여러분들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이 제자도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한번 쉐어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예전부터 저를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집안 사정도 다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목사님이나 뭐 할 때마다 이런 거 행사할 때마다 제가 핑계를 삼을 수가 있었어요. 아,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불교 집안에 장남도 아니고 장손에 그 옛날 어르신분들에게 시제까지 제가 이제 드리는 그런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여기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까지 하는 집안에서 그런 거를 이제 예전에는 핑계를 삼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보니까 한 20년이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지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핑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성경 공부 같은 이거를 이게 저한테는 처음이 아니고 이제 세 번째인데 그 알게 모르게 옛날에 했던 그냥 전도사 그 배영균 전도사님이든지 이렇게 간간히 성경 공부를 하면 그때는 그 사람이 날이 서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날이 서 있으니까 뭐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반박하기가 바빴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난 그 이해 못 하겠는데요. 그런 날이 서 있는 사람인데 이제 날이 좀 무뎌지기는커녕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 혼란이 오고 있는 중에 그냥 그거를 내색은 이제 뭐 내색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가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게 예전에는 저는 이게 당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교회 뭐 어때요? 뭐 하면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런 교회나 공부나 이런 거를 좀 알아가면서 하나님이나 이런 걸 좀 알아가면서 좀 이제 창피함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상처가 될 수 있겠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이게 알게 될 거. 그게 갑자기 저한테 오버랩이 되는데 미국에 처음에 온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야, 근수야, 미국 가면은 씹으려랴. 그러면은 영어가 빨리는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우 아버지 뭐가 걱정해. 나 그냥 가서 내가 가서 영어 막 나는 부딪힐게요. 이렇게 했는데 영어를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얘기를 했는데 영어를 배우고 알아가면서부터는 아, 내가 지금 내 수준을 아니까 이제 영어를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교회나 성경 공부 이거를 통해서 알아가면서부터 오히려 몰랐을 때는 막 그냥 당당하게 했던 것들이 알아가면서부터 아, 이런 게가 내가 내 수준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창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혼자 조금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제 첫 책을 이제 거의 목사님이 탁 넣어주셔가지고 딱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되게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 고민이 있을 때쯤에 아, 요런 거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저희 장로님이 처음으로 인도를 해주셨다는데 그 말씀이 그냥 아마 장로님 그냥 툭 던지신 말씀인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용기가 됐단 말이 뭐였냐면 근수 집사가 이제 나는 모태신앙이니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궁금하네. 내가 못 봤던 시야들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이렇게 들으신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용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문이 생기고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전에는 질문조차 하면은 요걸 좀 민폐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음껏 고민을 할 수 있고 마음껏 쉐어를 할 수가 있고 그걸 또 우리 충성반 분들한테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 고민을 털어놓으면은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시지 않지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셔서 저한테는 그게 너무 도움이 됐던 이 시간이었고 그래서 요거를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 삶 공동체 이 책이 이제 제자도 시리즈 영혼 훈련 제자도 시리즈로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는 방법을 일상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는 책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근데 저한테는 아직도 많은 고민과 혼란이 오고 있고 하면서 느끼지만 한 번씩 좋은 점은 이제 이거를 해보니까 트라이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피조물 감상하기, 그다음에 뭐 저기 미디어 금식하기, 그다음에 뭐 용서하기 막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제가 되게 오만하게 생각,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고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또 이 공동체 저희 이제 충성반이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처음으로 이런 거를 맞춰봤어요. 처음으로 책도 떼보고 세 번째 하고 아직도 물론 혼란하고 고민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이제 미나 사모님이시지만 이제 제가 우연찮게 막 하다가 내가 이런 거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겠죠? 막 이렇게 그냥 툭 던진 말이었는데 미나 사모님이 놀라시면서 군수 너 하나님 믿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게 믿는 거야. 그리고 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또 저한테는 별거 아닌 거지만 툭 와닿으면서 내가 그래도 완전히 잘못 가는 길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할 수 있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면서 아까 말씀 잠깐 드린 대로 이 훈련을 통해서 특별하게 엄청나게 뭐 깨우친 것보다는 그냥 제 이 경험과 이 고민과 이런 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낌없이 이제 저한테는 뭐 의도든 의도치 않든 그냥 툭툭 던져주신 말들이나 아니면 성의 있게 해주신 말들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한테 큰 도움이 되고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느끼는데 이제 제 첫째 아들 로건이가 중간중간 물어봐요. 아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더 사랑할 수 있어? 나 하나님 너무 좋은데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툭툭 이렇게 뭐라고 하지 시겁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가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로건이랑 이제 성경 한 구절씩만 이렇게 있는 영어하고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단어들을 물어볼 때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 뜻은 알겠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언어로를 못 해주다 보니까 조금 욕심도 나고 내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내 아들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저는 도움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조금 용기를 더 내서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 생각이 돼서 저는 요의 이제 이 경험을 쉐어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윤정구 집사님 오찬반 또 대표로 나와서 말씀 또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7절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 7절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법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오늘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그런 걸 좀 내가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선 쭉 한번 다 읽어보고 좀 중요한 부분은 빨간 걸로 해갖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해야지 이걸 전체 머리 다 열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고 점점점 잊어먹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만 그거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이건 한 번 읽어가 안 되고 나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구나 해가 빨간 것만 중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공부한 것 중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산 중에서는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법 배우기. 오늘 저희 오찬반에서 나누기로 한 영혼의 훈련 중에서 7가를 같이 나누기로 했기에 잠깐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우리 삶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냥 미워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축복까지 하느냐 어떻게 축복까지 하느냐 그건 예수님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지만은
보통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부정해 버리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이게 뭐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건데 이러면 자꾸 채워가고 내하고 멀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제인이라는 농구 코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보니까 그녀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기로 우선 결심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천에 옮겨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소개 말씀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여 복사라는 일반 세상적인 삶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힘을 사용하는 것은 잠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주지치라는 단어, 무술 용어인데 이 브라질에서 그걸 소개하면서 공격하는 사람의 힘과 공격을 역이용해서 그 양도하는 방법으로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고도 머리를 써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더 나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폭력적이고 심지어는 양보함으로 가해지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오른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내놓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공정함보다 더 높은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다. 헬라어로는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느낌이 아니라 의미하는 아가페는 느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그러한 비범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책에서는 스티븐 911 그 사건 때 목숨을 잃은 그 사건과 그 다음에 볼리 하이츠라고 내가 이제 10분을 이렇게 타고 LA로 올라가면 볼리 하이츠라는 그 동네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책에 소개했는데 그게 이제 갱단을 소개하면서 사랑의 행진으로 소개된 그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에서 나와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행동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소개하는 그런 게 있던데 우리가 좀 더 물에 빠질까 염려하고 나오지 말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책에서 몇 개 좀 골라갖고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방법이 이거를 한 번 읽어갖고 될 일이 아니고 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갖고 눈에 띄게. 처음에는 읽으면은 뭐 한 1시간, 한 가지 읽으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두 번째 읽으면 한 30분. 그 다음에 빨간 거만 해보면 한 10분 하면 또 금방 읽고 이러니까 자주 생각나게끔 해갖고 이 책을 자주 보는 것밖에 없고 덮어둔 책은 남의 책과 같으니까 우리가 지나간 것도 한 번씩 빨간 줄만 보고 지나갔으면 많은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바라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삶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부터 보지 않고 이 책을 보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이 책은 오래전에 제가 LA에서 한 목사님들 한 10명 미만으로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목사님들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공부를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 나가지고 한 7년 정도 이 책을 가지고 인도하고 또 교회에 사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전도하는 것처럼 알리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읽고 나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좋은데 이 책을 읽고 가운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서가 왜 이 말씀과 연관되나?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삶 공동체하고 어떻게 연관되나? 그것을 시간 관계상 요약하고 압축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 보셨으면 금방 이해가 되시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읽기 싫어하는 성경이 있다면 욥기서예요.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욥기는 읽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도 욥기만은 제가 잘 읽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성경은 제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 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좋아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희는 이제 가족이 어렸을 때부터 대가족이 살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을 저는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널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그런 말씀은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는데 이 욥기서의 말씀은 시작도 안 하려고 해서 별로 읽지 않고 남이 하면 그냥 듣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 욥기서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몇 가지 또 싫어하는 이유를 준비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욥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평소에 죄를 짓고 못된 짓만 골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유도 없이 집도 날려버리고 다 걷어가는 거예요. 다 자식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욥기를 읽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거 싫거든요. 욥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탄은 다른 말로 하면 참소자, 고자질 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고자질 잘하시면 사탄처럼 사시는 거예요. 왜 갖다 잃으십니까? 중앙일보나 미주 한국일보에 보면 그렇게 교회 문제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뭐가 잘못됐고 우리 교회는요 뭐가 잘못됐고 그런 신고가 하도 많아갖고 처음에는 다 듣다가 기자들이 그런답니다. 혹시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시나요? 그거 아니면 좀 참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아무튼 사탄이 하나님한테 신고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참소자, 고발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어떤? 우리 크리스찬들을 고발한 겁니다. 고자질한 거예요. 참소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발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얘기했어요. 사탄이. 하나님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LA에 있는 큰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시는 분이어서 제가 잘 싸움이 났어요. 큰 교회인데 싸움이 났어요. 두 파로 나눠서. 알고 봤더니 이 비즈니스의 업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교인들이 이쪽 비즈니스를 이용하면 이쪽이 그 교인을 향해서 눈총을 주고 째려보고 같은 교회 안에서. 또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 자재 있잖아요. 식사하는 그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치열한 로비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갖고 목사님은 우리 음식을 미리 토요일 날 다 만들어 놓고 주일 날은 그냥 찬 음식을 먹읍시다. 떡도 찬떡을 먹읍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싸움이 많이 나니까. 다 교회 생활하면은 이득이 남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 하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자기 친구가 교회 나오기 원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걸 원하니 아니면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원하니
우리 교회는 예수 잘 믿으려면 우리 교회 나와. 그랬다는 말을 듣고 이게 안심을 해야 되나 좋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너 비즈니스 잘하려면 큰 교회 가 이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인가? 이런 현실입니다. 사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잘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은 뭔가 교회를 통해서 이득이 남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주시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것 아세요? 하면서 사탄은 하나님 꼭대기에 서갖고 가르치면서 얘기했어요.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주신 것을 도로 빼앗으면 분명 저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실제로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말과 뭐가 다르나요? 사탄이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세우신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욥을 대표 선수로 시범 케이스로 세우시면서 욥의 조건은 뭐냐면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욥이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빼앗아도 좋으니까 욥의 생명만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사탄에게 맡겼어요. 허락하셨어요. 욥에게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욥의 사업, 집, 자녀, 건강까지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리고 말게 된 겁니다. 단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죠. 어떤 겁니까? 욥의 아내만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다 뺏겨 버리니까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타나서 위로해 줄 친구가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 어떻게 했나요? 욥과 함께 같이 며칠 동안을 함께 울어 주었어요. 저는 이 위로가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친구가 나와서 잔소리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며칠간 함께 울어주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꾸만 정답을 캐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답을 자꾸 캐내는 거예요. 여보게, 욥, 우리한테만 얘기해줘. 다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우리한테만 얘기해줘. 너 분명 우리가 모르는 잘못한 것 있지? 너 하나님과 우리 속이고 뭐 있지? 죄를 진 거 있지? 잘못한 거 얘기해. 우리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너 이 꼴을 보니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빨리 얘기해달라고. 욥은 세상 말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자신이. 그래서 이러한 잘못한 거 빨리 얘기해. 없어. 뭔지 모르겠어.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러한 논쟁이 욥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37장까지 욥기 30장까지 이 논쟁하는 거야. 빨리 잘못한 거 있지. 너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이랬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친구들의 막 결사로 막 얘기하고 위로해줬다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막 그냥 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기 30장까지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친구들은 어때요? 분명히 저 녀석이 저거 죄를 감추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욥기 37장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답을 주시면 좋을 텐데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7장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도저히 이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갖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에게 나타나갖고 친구들로부터 가진 오해와 핍박과
의심을 받고 있는 욥에게 나타나셔 갖고 욥아 너 고생 많았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욥에게 나타나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히려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욥한테. 그래서 욥기서 37장 이후에는 정확하게 욥기서 37장 이후에는 정확히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64개가 나옵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욥에게 64개의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거기에 답을 해보세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욥을 비롯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답을 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요? 라는 답을 얻기 전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먼저 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욥이. 한번 37장 이후에 보시면 욥이 제대로 대답한 게 있나 보세요. 못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 던진 거예요. 첫 번째, 욥아,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우주를 지탱하기 위한 정해놓은 우주의 법칙을 너는 알고 있느냐? 오늘도 이 우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한 이 지탱의 원리를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물리학 박사들은 뭐 조금 대답하시겠죠.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탱하는 원리, 그거를 욥아 너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욥이 말 못했어요. 이 어떻게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또 욥에게 질문했습니다. 욥아, 내가 하나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할 때 너 무엇하고 있었냐 물어봤을 때 욥은 무엇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 욥 너는 뭘 하고 있었냐 물어봤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민용아,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할 때 민용이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욥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64개나 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시면. 또 질문하십니다. 욥아, 폭풍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 언제 폭풍이 불어올지 너 알고 있니? 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폭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바다에서부터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 산에서부터 오는 건가요? 하여튼 대답을 못했어요. 또 욥에게 물어봤어요. 욥 그 주변에 있던 욥아, 너 염소가 어떻게 번식하는 습관에 대해서 너 얼마나 알고 있니? 염소가 이렇게 새끼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 습관에 대해서 너 얼마나 알고 있니? 욥이 잘 몰랐어요. 앞에 늘 있는데도.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죠? 강아지. 잘 몰라요. 욥은 이렇게 64개의 질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기는 그냥 질문을 막 해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이거 하나도 못 대답해서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대답하기 어려운 이런 불가능한 질문들만 잔뜩 하시면서 한 가지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조물을 감상하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감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만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희들이 신경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걸 알려주십니다. 너 자꾸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일어나는 일을 네가 다 알려고 하지 마. 나의 주권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자연적인 현상, 이면의 신비를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네가 정말 고통과 고난에 숨겨지는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숨겨진 그 고난의 그 이유를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인가요? 80억 명, 80억 명의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80억 명을 책임지라 그러면 저희는 제 자식들, 우리 가정 하나도 제대로 못 끌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해를 주시고 바람과 비를 주셔갖고 잘 살게 하셔요.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초자연적인 눈동자로 쳐다보시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64개의 질문을 받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욥이 회개한 겁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정리해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삶과 공동체, 이러한 것을 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오늘 회개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삶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욥기에 있는 이 욥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을 저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욥기가 읽기 싫고 뭐라고 그러나요? 웬만하면 나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욥기가 발견한, 욥이 발견한 하나님, 아름다운 삶,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오는, 아, 이거였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욥이 회개한 것이 뭔가요? 욥이 회개한 것이, 욥 같은 사람이 왜 회개를 했나요? 자신이 삶에서 정직하고 잘 살았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향력과 삶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회개하시고 그 삶을 발견하시는 삶을 오늘부터 사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 그냥 살아가려니까, 자기 힘만 의지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욥은 이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42장에 가서 욥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욥이 회개하고 나서 발견하는 하나님에 관한 5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욥기에 나머지 나오는 거예요. 욥이 발견한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인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 훈련 방법과, 그냥 좋은 문장을 여러분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한 하나님, 욥이 발견한 어떤 걸 발견했나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욥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저도 거기에 100% 이 말씀이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언하는 거.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욥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그런 하나님도 물론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일, 심지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도 사탄에게 하나님은 허락을 받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어려움만 당하면 사탄의 시험이 왔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함부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들을 괴롭히려면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나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욥의 고난을 보면 하나님한테 결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그러한 불행이 온다는 것은 그냥 사탄의 시험으로만 몰아가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욥기서 38장 26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 있고 곡식 심은 데다만 비를 내려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사람도 없고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폐하고 그런 토지에 하나님은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잡초라도 작은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서 뭔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허락받지 않고 뭐가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발견한 거예요. 욥은 이해 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면서 억울해갖고 막 속으로는 막 하고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게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욥이.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의 일상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은 발견한 것이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신뢰의 대상에 할 만하다는 것은 다 못해요. 신뢰를 다 못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은 다 솔직히 말해 신뢰를 못하는데 신뢰할 만한 하던 복이라죠. 근데 그 영혼의 훈련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되어 있나요? 훈련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문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그 무식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받은 복을 세어보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저는 이 책을 보서 옛날에 몰랐는데 이 아이스크림, 이 목사님은 가족과 함께 아이스크림 먹는 거 감사하잖아요. 아이스크림과 먹는 것. 옛날에 몰랐어요. 가족과 함께 이 마주보고 아이스크림 노닥거리면서 먹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가족과 함께 차 한 잔 마시면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여유 있게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시간도 없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욥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발견하니까. 그 세 번째는 욥이 발견한 거, 하나님은 있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주고 더 주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가난, 걱정, 근심을 함께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넉넉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넉넉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실천해 본 것이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기 훈련입니다. 넉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나 봤더니 시편 23편으로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했습니다. 10여 년 동안을 시편 23편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해 준 대상도 넉넉하신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으로 23편으로 기도하기를 하면, 시편 23편 기도하기라는 것은 시편 23편을 날마다 암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네 가지가 보인다고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가 보이나요? 시편 23편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나라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욥이 이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군요. 욥을 이게 발견한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발견했다는 걸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귀로만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23편으로 기도하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나를 돌보시는. 제가 이 논리적으로 사람들하고 이 경쟁해서 이제 하는 걸 잘 못해요. 감리사를 했거든요. 이제 감리사를 했는데 잘 못해요. 이 목사님들 교회를 치유하고 막 다스리려면 법적이라든가 그건 논쟁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근데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대신하게 해갖고 그런 논리적인 거, 법적인 거를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을 간절히 경험했어요.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돌봐주시는 것. 그래서 교회에도 제가 부족한 일들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보이니까 삶이 넉넉해 보이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으로 기도하면 어떤 것이 보이나요? 나에게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할 때 공급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필요할 때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불안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세요.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내게 상을 주신다는 것은 밥상을 말하거든요. 밥상을 라면 하나 놓고 대충대충 해서 그냥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어디 전라도 지방 같은 데 가면 음식이 막 그냥 상다리가 뿌리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보이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기. 넉넉한 하나님 보인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이 보이나요? 사랑이신 하나님 보여요. 욥은 이걸 발견.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욥기 전체에 걸려서 사탄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욥기입니다. 사탄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 욥기서예요, 여러분. 우리 사탄이 뭐 어쩌다 사탄 욥에 관해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아, 사탄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보여줘요.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한테 결제를 안 받고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결제를 받아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라고. 오늘도 야단 맞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주님 붙잡고 가려고 우리를 자꾸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쟤 그냥 놔두면 안 돼. 쟤 그냥 놔두면 쟤 분명히 다른 길로 가. 사탄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그 괴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목적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욥기서예요. 이 장면부터 하이라이트죠. 막 보면서 욥기 이끌어가시니까. 그래서 전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욥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이 사랑의 욥기서예요. 읽기 싫고 재난과 고난 속에서 이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공격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가가 바로 욥기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삶 공동체에서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욥이 발견한 것은 뭔가요? 욥이 회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나요? 욥같이 착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의견이, 나의 뜻이 옳다고 믿고 목이 꼿꼿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나 나를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는 뜻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한다는 인간적인 표현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회개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5절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쭉 나가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는 어떤 거예요?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회개한다는 것이죠.
죄를 안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구조인데 그 현장에서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허물 많은 인간이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철포덕 주저앉아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러한 변화, 회개는 내가 변했습니다. 사람들과 하늘을 향해서 나는 변했습니다. 옛날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욥이 이걸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요. 어떤 사람이 있나요? 구약 성경에 3명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된 거예요. 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요처럼 변화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나요? 구약의 인물 욥을 원래 원어는 욥이라고 읽어야 돼요. 욥을 욥이라고 해요. 욥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빠지면 뭔가 이게 이상합니다. 제대로 단추가 안 맞춰진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나요? 요셉.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 또 요자로 시작하는 누구죠? 요나죠. 유명한 요나. 요나도 고난의 징계를 받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바른 순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튼 사람이에요. 요나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방향을 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보이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는데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맨날 이게 뭔가? 그 이유는 욥처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어떤 걸 회개해야 되나요? 회개의 자리로 가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와 오늘이 변해서 내일 저 천성의 하나님 보좌에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힘차게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열매 맺으며 함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우리 모두 회개 자리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과 함께 혹시 나의 삶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오늘 잠깐 같이 들은 말씀과 함께 우리가 공부해온 것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말로만 했나 봅니다.
말로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한 삶을 말로만 했으며 내 삶에 진정 적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나의 삶만 말로만 다 살아왔던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부연합법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누리에 품어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